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호칭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받았던 문화 충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호칭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또 공동체마다 이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 출석했던 미국 교회는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부를 때 우리처럼 목사님, 강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first name을 부르는 거였어요. 뭐 비슷한 연배나 아니면은 어른이 이렇게 젊은 목사를 뭐 first name 부른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유스 학생이 이 목사님에게 Hey preach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유스 학생들이 전도가 돼서 와서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 제철아 이렇게 부른다면 그날 우리 장로님들 일단 당회를 소집하시겠죠. 아주 교회가 발칵 뒤집혀질 일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권에서는 호칭과 존칭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어떤 분이 집사로 봉사하다가 이제 장로가 되어서 이제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전 호칭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향해서 계속 집사님, 집사님 불렀는데 이것이 이분에게 얼마나 서운했던지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째려봐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장로하시면 안 될 분들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나 존중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호칭 뒤에는 존경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단순한 부모의 호칭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 존경, 그리고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 형, 누나 이렇게 부를 때도 어떤 친밀감과 가까운 관계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분이 있고 그냥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문만 나서면 이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 하면 항상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 부르는 분,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분으로 기억이 남아서 아버지에 대한 자화상이 좋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육신의 부모는 연약합니다.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워가지고 박사학위 4개, 5개 가지고 있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어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닮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 만큼 믿을 수 있고요. 믿는 만큼 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성품 닮아야 정상이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닮지 않고 마귀 닮아 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고 잘 믿어야 잘 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에센스 5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설교 한 번으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날마다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세기 1장 1절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태초는 또 뭐고, 하나님, 천지는 또 뭐야, 창조는 또 뭐야. 여러분, 태초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태초. 과학자들도요, 모른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철학에서 시간 밖에 있는 시간을 태초라고 정의합니다. 창조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시간이 생겼고 시간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이 존재물, 우리가 어떻게 시간 밖에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열자마자 맨 처음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창조주가 안 계셨다면 창조물인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 지구, 인간, 모든 생명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세상이 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지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창조주가 없이 우연히 accidentally 세상이 만들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살과 뼈가 붙어서 인간이 되었다. 지난 9월에 저희 가정이 동부에서 여기로 이사 오면서 저희 가정은 크로스 컨트리를 했죠. 이제 로드 트립을 했는데 오는 길에 저희 딸 윤희가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러시모어 국립공원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가면 이렇게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근데 제 딸이 저걸 보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저 높은 산에 저렇게 큰 대통령 흉상 누가 새겼어?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다가 우연히 바위가 깎여서 저렇게 대통령의 얼굴이 되어버렸어. 제 딸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 우리 아빠가 운전을 많이 하더니 약간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바위에 새겨진 이 4명의 대통령 얼굴조차 우연히 새겨졌다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복잡한 DNA와 신체 구조를 가진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말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더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믿을 수 있다면 성경 66권 어떠한 말씀도 믿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자연도, 사탄 마귀도 결코 우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과 이러한 여러 가지 괴로움 때문에 힘들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 불행이 닥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거나 망하도록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늘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아담과 하와가 왜 불행해졌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같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네가 네 인생 네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오늘날 우리 속에는 모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가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힘과 권세를 얻으면, 돈을 조금 많이 가졌다면 그냥 컨트롤하고 싶은 욕구, 우쭐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그 지배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와 불행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위치, 내 정체, 내 본분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바로 죄고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 나의 근원, 나의 뿌리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죽지 않고 오늘 하루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 우상들과 우리 참신 되신 하나님, 뭐가 다른가?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철학에서는요, 어떠한 질서, 어떠한 원리, 우주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 살아 행동하시는 인격적인 신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리 인간들의 뜻을 뛰어넘어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결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며 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이야기할 때 지정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혜, 지, 감정, 의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그 감정 중에 가장 뛰어난 감정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죠.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자꾸 주고 또 주고 싶어져요.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고 싶어요. 그래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완전한 지혜, 지성, 또 거룩하신 의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정의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걷고 대화하시며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닐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명령만 내리시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희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쁠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슬플 때 우리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걱정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 하나님이 민감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런 감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통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 내리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기 원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주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친구는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 남에게 말 못할 비밀들. 우리 만약에 청소년 아이가 집에서 가출하고 싶다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오늘 가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없어요. 근데 자기 친구에겐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 가출할 거야, 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아픔을 또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지 아니면 그 관계를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또 맺을 때 그 관계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고 또 그 선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관계다. 믿음은 뭐라고요? 관계다. 관계가 깊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강재철 목사 믿으십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강재철 목사를 믿으십니까? 우리 윤은채 집사님 제일 크게 대답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윤은채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제가 요즘 급전이 필요한데 5만 불만 어떻게 되면 안 될까요? 제가 2달 후에 갚을게요. 그럼 윤은채 집사님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시겠어요? 저 이렇게 집사님 너무 정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저는 뭐를 믿고요. 저 지금 이제 본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목사의 탈을 쓴 늑대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10년, 20년 알고 지냈더니 저 목사 그래도 말한 대로 행동하더라. 믿을만 하더라. 갚을 건 다 갚더라.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면 진짜 믿어지죠. 그때는 빌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져야만 신앙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신 분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역사의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아니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이나 인간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인간의 죄악까지도 선용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때와 기한을 변경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자에게 명철을 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국과 세상의 나라들과 세상의 왕들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또 그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 역사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죄악된 세상이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단지 세상의 사건들로 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아들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구속의 사역을 계속하시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나와 함께 같이 일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들, 현재의 상황, 미래의 일들 모두 우리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선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착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선하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위, 존재 자체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악이나 부정함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은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라는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면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Really? 정말요? 다윗이 지금 평탄한 길을 걸을 때, 다윗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일 때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제어를 한번 보세요. 34장 표제어를 34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왕의 위협을 받아서 죽기 살기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정체가 발각되었을 때 블레셋에서 다윗이 살아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윗 입장에선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나름 숨으려고 사울왕을 피해서 숨으려고 숨은 곳인데 블레셋에서 다윗의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블레셋 왕 말 한마디면 이제 다윗은 지도새도 없이 세상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침을 수염에 묻히고 문에다가 끄적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런 자존심 다 팽개치고 미친 척을 했고 이 행동은 성공했습니다. 왕 아기스는 그를 미친놈으로 여기고 그 나라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둘람 굴로 피해왔어요. 국가의 반역죄 혐의를 받고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가족 친척들 다 무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뜩이나 서럽고 원통하던 차에 그 가족들을 만나고 또 원통한 사람들을 만났으니 그냥 실컷 한풀이 해야죠.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다윗의 나이가 겨우 20대예요. 20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지 이론적으로 그냥 알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맛보는 것은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고 그 선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형편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 소명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어려운 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안전한 길로 이끄신다. 당장 지금 내가 쫄딱 망하게 생겼고 내가 당장 암병 걸려서 숨이 꼴딱꼴딱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다. 내 짧은 지식으로, 내 짧은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34편 8절에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해야 됩니다. 어려움이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세상과 자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이 담겨져 있어요. 마치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 뒤에서 늘 지켜보는 부모님처럼 저희 둘째가 이제 막 2살 때 걸음마를 막 배울 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막 조마조마해요. 근데 그 아이가 쓰러질 때 딱 잡아주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걸음마를 떼는 그 작은 순간에 기뻐하면서 비틀거릴 때마다 재빨리 다가가서 붙들어 주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져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는 그러한 선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지난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분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떠나 세상의 어두운 길로 이미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덕분이었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 이 땅에서 숨이 끝나는 그날, 아니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내 평생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삶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